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그것은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한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다루는 것은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기 먹는 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는데 그런 고기는 싸게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됐던 문제가 바로 이 고기를 먹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기가 그냥 도륙을 해서 팔리는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렸기 때문에 과연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 문제는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던 곳이라면 그 당시에 어느 곳에나 있었던 문제이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상은 없는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이니까 시장에 팔리는 고기는 먹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그 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수 믿어도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드러내게 되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먹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때에는 지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덕으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먼저 비판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복음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를 삼아서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정하는 것은 오늘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사해야 되는지, 이사하는 날, 이사하지 않는 날, 귀신이 있는 날, 없는 날, 이렇게 정하는 그런 날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날을 정하는데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소풍 가는 날을 정하는데 이날 가는 것이 좋다, 저날 가는 것이 좋다,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먹는 문제,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알아야죠. 하지만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부름받았으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입으로 뱉어내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도와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 처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지식보다 비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